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국민의힘의 박충건 의원입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기도자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발언 제안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큰 기도 모임인 줄 모르고 가볍게 수락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큰 기도 모임이어서 이게 아무 말씀이나 나누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예, 1919년 3월 1일은 우리 민족이 자유와 자주 독립을 전 세계에 선언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날의 선언은 훗날 우리 민족의 해방과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기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때에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1907년 1월 평양의 어느 한 작은 교회에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 시작된 회개 운동이었는데 이것이 이 기도 운동이 훗날 한반도의 영적 도덕적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이 기도 운동으로 한반도 전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조직들이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3.1 만세 운동이 삽시간에 전국적인 운동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독립선언문에는 평양의 대부흥 운동을 촉발시켰던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한 16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그날의 3.1 운동의 정신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한 존중과 천부인권 회복이라는 기독교적인 정신이 기반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날로부터 벌써 107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반도 북쪽 영토는 여전히 자유와 독립이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은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인 죽은 땅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대부흥 운동의 거점이었던 평양이 그 수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자리에는 우상이 들어앉았습니다. 그리고 회개로 낮아져야 할, 겸손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교만이 자리했습니다. 개혁되었던 도덕성은 타락하였고 교만은 우민을 양산했습니다. 떠받들었던 우상은 그들의 자유와 독립을 빼앗았고 이제 그곳의 영혼들은 자유와 독립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24년 10월 그 죽음의 땅에서 대규모 군대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죽음의 군대였습니다. 영혼은 거세당했고 자유가 없는 이 군대는 흡사 기계나 좀비 같았습니다. 총을 쏴도 오직 전진만 한다. 터미네이터 같다. 생포하려고 하면 모두 자폭한다. 그들을 상대한 우크라이나 군의 증언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기계와 싸우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 전쟁이 정말 재앙과도 다름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군대의 실체는 순수해 보이는 앳된 10대, 2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정신력이 특별히 강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전쟁 기계가 되어야만 했을까? 작년 1월에 우크라이나군이 2명의 북한군을 생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서 보신 이모 씨와 백모 씨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기절하는 바람에 자폭하지 못했다.
호송차에서 눈 떠보니 성조기가 보이더라. 그래서 수류탄을 찾았다. 그런데 수류탄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자폭하지 못했다. 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왜 자폭하려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살 가치가 없다. 포로는 배신이다. 가족이 피해보게 할 수는 없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북에 남겨진 가족이 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족이 피해보는 것이 죽음보다 더 두려웠던 순수하고 마음 여린 친구들이었습니다. 결국 세뇌와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그들을 명령에만 복종하는 기계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기계 같던 그들도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마음에 자유와 삶에 대한 갈망이 돋아났습니다. 그들은 체포된 지 한 달 만에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된다면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인도주의적인 상황 앞에서도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들의 송환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들의 북송을 막고 한국 송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국회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다수당인 여당의 협조가 없어 여전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6일에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유엔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하루하루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 절망 속에 죽지 못해 버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 또한 유경험자로서 이들이 느낄 절망감을 조금이나마 가늠해 봤습니다. 저들은 한치 앞도 그리고 그 끝의 결말도 알 수 없는 깜깜한 터널을 통과하는 심정일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와 있습니다. 노동당 간부부터 군인, 경찰, 보위부, 교육자, 노동자, 농민, 학생, 꽃제비까지 그 자체로 북한 사회를 대변할 수도 있을 만큼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이곳에 먼저 온 이유에 대해서 늘 생각해 왔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 2600만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요셉이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모 씨와 백모 씨 또한 또 다른 새로운 유형의 요셉이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5월까지 집계된 북한군 사상자는 5,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피해 대가로 북한 정권이 1년간 벌어들인 외환은 북한 GDP의 7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기술 이전도 상당한 수준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에는 2척의 이지스함을 건조했고 조기 경보기를 도입했으며 전략무기인 핵 추진 잠수함을 곧 진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더더욱 고도화되고 그 종류와 수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무고한 죽음은 체제 선전과 결속에 대대적으로 이용됐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공항에서 시신을 운구하는 장면을 내보내서 주민들의 감성을 자극했고 파병군과 유가족을 불러 모아 훈장 수여식을 하고 추모 공연을 열고 전사자를 기리는 초호화 기념관과 유가족을 위한 대규모 신도시를 평양에 건설했습니다. 악은 점점 강대해지고 우리는 더더욱 위태롭기만 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우리에 대한 위협 수위는 대한민국의 멸절을 운운할 만큼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순간은 동투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파멸을 부릅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미 연방법원의 법정에 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오늘 새벽 폭격으로 죽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 2명의 북한 청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크고 위대하신 일을 행하실 그분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그저 33장 바라옵기는 3절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한반도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 땅에 친히 강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이 땅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잃어버린 양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남과 북이 한데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부흥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